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는 선하게 태어나는 존재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할까요? 태어날 때는 선하다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봤을 때는요, 성선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 다 성악설이지만은, 그러나 예외적인 딱 한 인간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였느냐면 인류 태초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은요, 이 세상에 시작했을 때 그들은 성선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선하게 태어났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자기를 지은 전능자의 말을 어느 날 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 되어서요, 그 다음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지극히 성악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선택하며 살다 보니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들이 이제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내 육신의 본능이 원하는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리라 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 모든 인간들이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사기라는 책에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각자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았더라고요. 모든 삼라만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들이 본능적으로 살아 움직이죠. 그런데 본능도, 선한 본능도 어길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들은 해는 해의 자리에, 달은 달의 자리에, 별은 별의 자리에, 민물과 썰물과 그 모든 자연의 모든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 조금만이라도 어긋나면은 한순간에 모든 피조세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하게 각자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자리를 떠난 인간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따먹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단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속성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로, 나는 그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 자유의지가요, 뜻밖에도 피조물인 존재 중에 유일하게 그것이 전달된 피조물이 있었으니, 이 놀라운 피조물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입니다. 이건 저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뜻밖에도 그냥 로봇같이 지원받았으면 날마다 그냥 찍찍찍찍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날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이 옷을 입을까 말까,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사님 인생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세상을 많이 안 살아봤는데 목사님 인생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의 말처럼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이다. 그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뜻밖에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 선택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무엇을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네 자유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라. 나의 선택과 너의 선택은 차이가 있으니, 나 전능자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의 선택과 피조물인 너희의 의지의 선택은 궁극적인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나는 모든 나의 선택은 선하지만은 너의 선택은 때로는 어리석고 악할 수가 있다. 그러니 네가 선택한 그것은 곧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숙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 뭐 대단한 무슨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뜻밖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는 있지만은 너의 선택에 대한 그 결과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엄청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와, 이거 어쩌지? 인생은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결혼도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실수했다. 이게 아닌데, 내 뜻이 이게 아닌데 라면 싹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모든 흐르는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연습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하죠. 너희 주변에 머리가 허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너희의 인생의 선배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너의 인생에 연습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면 너보다 세상을 많이 사는 그러한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자기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전능자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쫓겨났더라. 그 이후로 인간은 그 죄의 결과인 평생 동안 땅을 갈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의 맛을 보게 되면서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했건만 땅은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고 가시와 은근기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네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대. 나는 뭐가 잘못됐지?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아무리 떠들고 억울하다라고 부르짖어도 성경은 말하기를 결단코 땅은 너의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이유는 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어느 날 이러죠. 야, 미안해, 나 너한테 죄 지은 것 같아, 나 좀 용서해줘. 하나님이 죄라고 정한 어떠한 의미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그 어떠한 것도 물론 죄가 될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앞에서 죄가 성립이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 짓는 인간이 되고 만다요.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감옥에 갇힌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오히려 감옥에는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감옥에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속이 더 편하다. 사회에서 돈 벌고 사는 것보다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게 더 속 편하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심령에 딱 한 가지가 없어지는데 평화가 없어져요. 내 심령에 이상하게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내 심령 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은 평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있어지는 것, 두렵고 떨림이 생겨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게 뭡니까? 그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거든요. 또다시 말하면 범죄한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난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그의 심령 속에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이 되어 날마다 그의 심령에 뭘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아무리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돈이 있고 먹을 게 충분히 추석 명절과 같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한 거는요, 내 마음속에 참 평안,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참 평안, 또다시 말하면 그 평안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생기지 않는 희한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없는데도 내 마음에 두렵지가 않아요.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회복하기를 다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슨 계획을 하셨는가 성경이 말하는데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를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그분에게 다 옮기고요, 그가 죽음으로 모든 죄값의 싹을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못난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달고 인정하고 고백만 해주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주겠다. 먼저는 이 땅에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그 평안에 있는 자들아, 너는 이 땅에서부터 이제는 천국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 땅에서부터 네가 천국을 이미 약속받고 살아가는 자의 증표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누가 먼저 왔다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면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은 말라기라고 하죠. 대부분은 말라기라고 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예언이 되었던 자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누구요? 세례 요한.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성경은 소개하기를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혹시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한 선지자 있습니다. 와, 이만한 선지자가 있을까? 만약에 신약 성경에서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쓴 이런 훌륭한 사도가 있을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와,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있을까? 라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혹시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요? 그냥 막 던지지 마시고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사야. 왠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시죠?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다 인용을 주로 많이 하는데 주는 누구의 이야기를 계속 인용합니까? 이사야서를 희한하게 인용해요. 이사야. 근데 왜 이사야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말한다면은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누가 최고냐라고 물어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예수님 앞서서 왔다가 뭐 얼마 한 6개월 사역했나 뭐 몇 달 1년도 채 안 되는 사역을 했던 어느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사나이가 세례 요한인데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대단하더라. 왜 이사야보다 대단하다 했을까? 왜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이사야 선지자보다 대단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친히 인정을 했을까? 선지자 중에 예수님을 본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예비한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남들은 보고 싶어도 못 봤는데, 남들은 듣고 싶어도 못 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도 지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발 좀 봤으면 좋겠다. 그가 누구지? 그가 누구지? 어떤 분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그분을 보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언만 했지 실제 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인 선지자는 어디까지라고 하면 요한의 때까지인데 그가 바로 요한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주님도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 오늘 읽었던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여러분 읽으셨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르치시며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가르치셨고 어떤 경우는 전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이제는 시인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이나 주의 종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온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외쳐 전도해라. 우리는 전도라고 할 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전도하면 어디 가서 전도해오자.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것을 여러분은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뭐였는 줄 아십니까? 온 동네마다 가서 외쳐라. 전도해라. 선포하라. 경고하라. 노티스를 줘라. 그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뜻밖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서 전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외쳐주어라. 네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조만간에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큰 배에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 선장이 여러분 생각할 때 배의 키를 갖다가 운전대를 갖다가 배의 운전대를 하루 온종일 붙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쉴까요? 그럼 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버려 둡니까? 안 해보셨으니 모르시겠죠. 그냥 추측만 해보실 텐데 어디다가 걸어놓나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배에는요 키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잡이. 그 뭐냐면은 선장이 중요할 때에 방향을 딱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요 항로를 딱 보고 그냥 계속 가더라 라고 할 때에 지식적인 거는 없지만은 그냥 선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운행하는, 붙잡고 있는 키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선장이 이 키잡이에게 키를 딱 맡겨놓고 이제 배가 운행하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요, 선장이 눈에 보니까 분명히 이 길은 특별한 장애물이 없었던 길인데 보니까 왜 큰 얼음덩어리 같은 게 눈에 띄는 것입니다. 저게 뭐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에 이 키잡이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야! 좌측으로 돌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키잡이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 키잡이가 분명히 요 항로도로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선장이 갑자기 야! 왼쪽으로 돌려! 라고 하면 여러분이 키잡이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왼쪽으로 돌리지요. 그럼 너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선장이 돌리라면 돌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조금 전까지 붙잡고 있으라 할지라도. 왜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상황이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면 야! 왼쪽으로 돌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뭐라냐? 회개해! 아니면 죽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을 잃어버리면 너의 인생이 덧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방향을 틀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인생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모든 인생, 그들이 방향을 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바로 털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유일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천국입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이 존재는 주신 전능자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아버지께로 왔느니라. 너희의 육은 이 땅에서 왔는지 몰라도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서두에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전도를,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가라고 봤더니만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다시 오리라고 한 엘리야라고 해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태어난 한 사람이가 있었으니 그를 성경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죽은 엘리야가 다시 와야만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뜻밖에도 성경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 이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의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교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언젠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누군가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군가가 다시 너희에게 보내지게 될 터인데 그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리라. 그래서 그 선지 엘리야의 영이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육신의 부모 자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영의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을 누군가가 와서 돌이키기 시작하는데 돌이켜 놓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자녀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한 자가 나타날 것이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다시 온단 말인가? 이러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랬더니만 이 엘리야가 누군가 했더니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러면서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때였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은 하지 않았던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한이 무엇을 말했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회개하라는 말은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지 않도록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한두 사람은 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것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될 것이라. 이제부터 천국은 회개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천국은 허락되게 될 것이라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 밑에서도 의인이 되어서 천국을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율법을 다 지키겠나이다,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고 마는 이 세상에서 갑자기 뚱딴지같이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고 말했으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인의 시작은 바로 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궁극적인 의인의 모습은 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비밀이 성경에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할 때 꼭 한 세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 이유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침입하는 자. 복음을 통해서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건 무슨 이야기냐,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는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 하시면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기록과 시편에 기록한 모든 이 이야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던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 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뭐라고? 제 사람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을 때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제발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떠나고 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뜻밖에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모든 인간에게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알려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끔 만들어내면 죄 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문제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죄 사함이 있다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에 너희가 회개한 적이 있는가? 너희가 예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듣고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회개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뜻밖에도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찔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이었구나.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살았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마땅히 자식이 부모를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마땅히 내 영혼의 부모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고아와 같이 버림받아 살았을까? 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나와 어찌할까? 오히려 내가 잘못함으로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죽은 것입니다. 못난 자식도 가지고 애비가 죽은 것입니다. 연속극 드라마처럼.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그냥 육신의 부모가 죽으면 느낌이 막 아주 찌릿찌릿하여 올 겁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의 간을 빼서 이식하면 산다 했을 때 딱 맞는 간이 내 아버지 거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간을 떼서 네 간과 바꾸어서 이제 너의 인생을 다시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간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슬퍼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지 않습니까? 슬프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지?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이제 너희는 단지 지나간 그 잘못에 대한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해 주리라. 이것만 해라. 제발 회개만 해라. 잘못을 좀 입으로 시인만 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수많은 세상,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해가며 살아왔던 나의 방종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 참으로 나의 죄가 주홍같이 아주 진하고 큽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해라는데 그 고백을 안 하는 것이. 고백을 했다고요? 고백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백한 것과 고백하지 않은 것,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로 고백한 사람과 진짜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의 모습은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보겠답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이야기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칭찬이 여러 개 있었죠. 그죠? 이것저것 참 다 잘했다 했는데 갑자기 다 네가 신앙생활 참 잘했다. 야, 물된 동산 교인들아, 너 꽤나 괜찮게 신앙생활 했네 라고 하다가 갑자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너희의 무엇을 버린 것을 회개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이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돌이켜봐라. 다시 말하면 부부가 사랑해서 연애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살다 보니까 사랑이 다 없어지고 그냥 정으로 살고 뭐 헤어지지 못해서 자식 때문에 살고 뭐 이런 희한한 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회개해라는 것이, 어느 때부터 네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를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회개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건만은 이 사랑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너희는 어디서부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을 이제는 다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외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아 회개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의 사람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시대의 멸망이 원자탄이 아니라 사랑이 사라진 시대를 사는 너희의 삶이 서로를 죽이고 있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시대여,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여,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유익을 위하여 너희의 욕망을 위하여 사랑하는 시대여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외쳐라. 이것을 주님께서 회개하고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 전도를 했을 때 누군가가 듣고 왔던 모양입니다.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그들이 내 말을 배워서 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영원한 나의 나라에 내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영원히 살 날에 있을 것이니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정들지 말고 잠시 주어진 이 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죄, 내 이웃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죄, 언제부터 이것이 그렇게 되고 말았는지
우리 모두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